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이 어떤 한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대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실족해 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냥 맷돌은 이렇게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람이 돌리는 건데 연자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돌이기 때문에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은 절대 못 떠죠.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결코 실족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서두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앞뒤 상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그 앞에도 있지만 탕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또 부자와 거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지 넘어지게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무를 놓는다든지 뭐 함정을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지만 나도 내 스스로 조심을 해라. 너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 자,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족해 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실족해 하지 말아라 해놓고는 어떤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죄를 범했다고.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이제 꾸중을 하라는 거지. 그 형제를 꾸중을 해라. 책망을 해라.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거든, 용서를 해라.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김초로 형제님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12시에 또 같은 죄를 지어갖고 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 오후 2시에 또 죄를 짓고 와서 목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3번만 그러면 내가 4번째는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당신은 상습이야. 아니, 입으로만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당신은 상습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7번, 그것도 하루에요. 하루에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용서하려면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회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지. 이 사람을 능히 바꾸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루에 7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윽박질러서 그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식을 꾸중하고 뉘우치면 받아들이는데 하루에 7번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는 이 형제를 하루에 7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은 말하자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할 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보태주면 돼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듯이 지혜를 주면 돼요.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는 그게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이 이렇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석한 외딴 시골길을 걷는다고 합시다. 이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데, 예?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주활한 자매님이 혼자 그 외딴 길을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근데 저쪽 코너에서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와, 요즘은 별 희한한 놈들도 다 있다고 하던데 옛날 말에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하더만 이 외딴 곳에 저 남자가 나타났으니 아이고 저걸 어쩌냐, 이걸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해서 막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정원진 형제님이라. 그러면은 긴장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믿으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까. 그 형제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에서 긴장이 풀리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분이 정원진 형제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지혜를 더하거나 능력을 더하듯이 이렇게 믿음을 더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어쨌거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었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워져라, 그러면 그렇게 됐을 거다.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되죠. 뽕나무 이야기로 예수님이 끝낸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씀까지 같이 들어야 왜 뽕나무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랬으니까 무슨 큰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겨자씨라는 이게 이 씨앗이 생명이 있어갖고 심으면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막 큰 나물처럼 되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런 생명의 믿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 밭을 가는 종이나 양을 치는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왔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인이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라. 그러면 그 종이 하루 종일 일했다고 쉬느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너희들 쉬어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주인이 식사를 하도록 수종을 든다. 그래서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든다.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를 하느냐? 칭찬을 하고 살해를 하느냐? 아니다. 자, 그러고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주인이 식사할 동안에 수종 들고 주인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수종 들었어도 칭찬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1절에서 실족해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끝부분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잣대를 나한테 갖다 대봤어요. 김동성 목사, 너 한빛 침례 교회 안에서 무익한 사람이냐? 무슨 무익한 사람이라, 나 없으면 교회가 되는가 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지, 무익하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없어도 될 사람이다. 왜? 무익하니까. 무익하다가 천하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김동성 목사가 네가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무익,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너는
해롭게 하는 사람이지 너는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단에 서면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에 섰을 때 김동성이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이게 마음에서 선이 분명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종이 없어가지고 그 종의 모습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어려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노예다. 그래서 이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 저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그릇을, 칼이나 도마나 바가지나 컵이나 이런 그릇을 쓸 때 그릇이 자기를 우쭐거리면서 나 없으면 부엌이 돌아가는가 봐, 그렇게 한다면 그 그릇은 아주 잘못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은 그냥 주인이 오른쪽에 놔두면 그냥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놔두면 그냥 왼쪽에 있고, 뭐 설거지통에 놔두면 그냥 거기 있고, 나를 왜 여기 놔둡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고 진열장 안에 있어야 될 자인데 왜 나를 여기 놔둡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노예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을 때까지 할 뿐이라는 거죠. 그냥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물건이지,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자, 이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형성되는데 다 잘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 뭘 조금 알면 날려요, 사람이. 날려. 그리고 뭘 좀 잘하면 사람이 날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주위에도 진짜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훌륭한 그 종들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분들을 내가 봐요. 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아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야기 끝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자매님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런 명절 때, 특히 뭐 아버님 생신 때 또는 뭐 어버이날 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복음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흙더미에 이 목 아래 부분이 돌에 깔려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은 살았는데 이게 뼈가 다 부러졌어요.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다리뼈도 부러지고 해서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극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근데 극적으로 구출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머리만 놔두고 온몸을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때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저는 성경의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자 이야기를 읽으면 믿음이 여기서 형성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게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피가 안 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는 이런 우리 대학병원 같은 이런 병원이 없으니까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돈은 다 탕진한 거예요. 이제는 몸은 더 나빠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길이 없어요.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법적으로 소문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소문은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소문을 들었는데 이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을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죠. 판단하고 오히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형성되느냐? 길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다 무너진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형제들을 세우려면 기본 조건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바탕이 옥토여야 된다. 옥토는 흙이 썩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름이라도 썩어야 거름이 되지, 안 썩은 것은 오히려 식물을 죽입니다. 썩어야 돼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그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평생 키우거나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다 썩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 다 썩었다, 성한 데가 없다, 이제는 기대할 만한 데가 없다, 자랑할 만한 데가 없다 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옥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을 딱 짚고 이렇게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이 높으니까 믿음은 못 배우고 이론만 배우니까 형제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목이 10절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장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무슨 목재로 쓸 수가 없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백향목처럼 목재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를 가지고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냐? 포도나무는 나무로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무로서는 가치가 빵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멀쩡할 때도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빵점인데, 하물며 두 끝이 사르고 가운데가 타졌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멀쩡할 때도 소용이 없는데 그게 불에 탔으면 그게 무슨 제조에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거는 불에 태우는 불쏘시개나 하면 몰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본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 같다. 목재로서의 가치는 빵점이다. 멀쩡해도 빵점인데 불에 탔으면 더 빵점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뻘거벗겨 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천사 루시퍼 이야기를 읽으면 그 에스겔 28장에 마귀 루시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에스겔 28장의 천사 말을 읽으면 그 천사가 만들어졌을 때 보석으로 그를 단장시켰어요. 보석으로. 그러면
천사는 그렇게 보석으로 단장을 시켰는데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 대적하고 쫓겨났는 마귀가 됐는데, 대적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벌거 벗겨놨어요.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로 빚어진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으시고,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거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을 높인다면 그것은 결코 마귀에게 속은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마귀에게 속은 마음이다. 우리는 결코 훌륭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한 줌의 흙덩어리 같은 존재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돌잔치에 갔어요. 사람들이 돌이라고 해서 반지도 선물하고 목걸이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선물을 준비해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돌된 아이가 누가 이게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를 선물로 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만 아주 유명한 화가라. 그래서 그 부채는 뭐 비싸봐야 5,000원, 보통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야 애기야 그 부채 좀 줘봐 해가지고 그 부채에다가 이 화가가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화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부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채의 가치가 부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화가의 사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 화가의 사인을 빼면 이 부채는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인을 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인을 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1,000원짜리 부채, 3,000원짜리 부채,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김 목사님 진짜 나는 김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즉시 이 가치의 칭찬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 그 화가의 사인에 있는 것이 부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즉시 나는 1,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치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즉시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내려와. 그 위치에서 못 내려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배울 수는 없다. 이론은 배울 수 있어요. 이론은 배울 수 있지만 믿음을 배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나는 물건이다. 나는 부채다. 내 가치는 주인이 나를 들어서 주시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주인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선을 가져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네 사람의 문둥이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애를 삶아서 먹어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한 상황인데, 성문 곁에 문둥이 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밥 주겠냐. 차라리 아람 사람에게로 가자. 아람 사람에게 항복하면 밥 줄지 않아. 여기 있으면 100% 죽는다. 만약에 죽이면 어떡하냐.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길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길이 없을 때, 그렇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그 정도 분이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 우리 아람 사람에게 항복하자. 길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죄인인 여자, 그 다음에 세리, 탕자, 이런 사람들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메시아로. 자, 그래서 이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즐기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뒤에 와서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인 사람은 어디 이렇게 함부로 내 몸을 만지고 있어 부정타게 저리 안 가! 막 이렇게 쫓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선지자도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판단했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은 이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서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고 예수님을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은 이야기를 하시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건데 그걸 찾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탕자 이야기 끝에 청지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배우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높은데 예수님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탕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그 형은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맏아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한 거라.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고 탕자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돌아온 탕자가 있는데 이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 왜 아버지 그런 아들을 받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한테 야,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열었다 하더라. 그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그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죄인인 여자나 탕자나 또는 문둥병자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만세! 아버지 만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버지 만세! 정말 잘했다 하고 탕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은 탕자를 지금 세우는 겁니까? 실족해 하는 겁니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어서 세워서 그렇지 맏아들을 보고 탕자를 맡겨놓으면 아웃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거죠. 교만한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탕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의 가장 핵심은 나를 부인할 정도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때 그 사람은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워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12제자가 지금은 믿음을 더하소서 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토인들이 저 사람 죽는다. 독뱀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이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 제자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뒤에 17장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이 나 환자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까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도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록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들음 속에서 내 속에서 믿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에 내 속에 이렇게 믿음이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하루에 7번 뉘우쳤어요. 아이고, 뭐 아침에도 그러더니 저녁에도 벌써 7번째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나도 그랬어.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네가 결심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가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안 간다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심해. 해서 모든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아량이 생긴다 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나가라. 보통 교회 안에서 정형제님은 구원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지 마음대로라. 정영제는 구원 아니야. 저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잣대로 구원을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그 자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정영재님은 구원 아니야 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도 구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웃죠. 나보고도 구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다. 이런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당신을 능히 고칠 수 있다. 능히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100번이고 잘못을 뉘우쳐도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자 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형제를 세워나가야지. 너 구원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세우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근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맏아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탕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 탕자는 말하자면 모든 것에서 탕자지만 맏아들은 영적인 탕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맏아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탕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쳤느냐 안 쳤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인을 쳤으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노예, 종,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지, 내가 잘난 사람이 되거나 정죄하거나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도 제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높이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무익한 종으로서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